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6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은 구약성서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받아 살다입니다. 사업하신 분들 보게 되면 우선은 멀리 보고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를 앞서서 바라보는 비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남들한테 없는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께서 울산에 조선소를 만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국제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려고 사업계획서를 냈다고 했는데, 다른 거 낸 것이 아니라 울산 앞바다에 있는 해변에 땅 사진을 첨부해서 내면서 이거 땅 준비됐으니까 돈 달라고.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울산 중공업이 현대조선소가 생긴 것이죠. 진짜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것처럼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배짱이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 할 수 있는 포드는 자동차 산업을 다 읽어놓고 웅장한 공장을 방문한 기자가 놀라면서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 불모지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다 이루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포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에 제게 필요한 것은 제 손에 다 있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기자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게 뭐냐고 질문은 못 하더라고요. 어찌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 있어서 전환기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는 옛날에 우리 손에 주어졌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은혜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아주 배짱이 생기게 되고, 오늘도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은혜는 물론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만 주시면 새로운 사업,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다는 것을 매번 경험을 하는데, 세상은 아직도 눈에 뭐가 보이면 기뻐하고 눈에 아무것도 없으면 축 처져서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때에 옛날에 어거스틴은 그런 삶을 살 때에 빠지기 쉬운 것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했어요. 왜 우상 숭배냐?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을 갖다가 그거를 숭배할 때, 반대로 경배의 대상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했어요. 참 놀라운 관찰력이. 과연 2000년 전에 우리 신앙 선배가 보는 눈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정확하게 우상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과 이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우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울며 불며 하는데,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내가 손에 쥐었을 때 우상이 되는데, 그러므로 그 우상의 개수가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의 원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게 nothing. 그래서 850명의 바알 우상 숭배자라고 싸울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비웃었어요. 보통 비웃는 게 아니고 그 배짱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 싸움을 했는데 엘리야의 싸움은 오늘날 우리의 싸움하고 똑같아요. 누가 오직 한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 세상의 우상으로 사는 사람하고 누가 과연 불이 떨어지는가, 이 시합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작 엘리야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보게 되면 그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이야기는 평상시에 엘리야는 나이도 많고 이렇게 달린 수레 말이 끄는 수레 앞에 달려갈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성도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들려 올릴 때에, 그때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는 같이 청년 이상으로 씩씩하게 능력을 받는 것. 따라서 성도는 이 능력을 받는 것이죠. 은혜로 받는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엘리야에 받은 그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서울에 갔더니만 남대문 시장을 진짜 난생 처음 가봤는데, 말로만 듣던, 어이구 복적대는 게 말도 못해요. 그 좁은 골목길에다가 사람들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은 새벽 일찍 나와서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면 또 새벽 일찍 와서 물건을 떼다가 갖다가 팔므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이 남대문 시장인데, 시골에 가면은 5일장 같은 게 있는데, 말하자면 남대문 시장은 대한민국의 5일장이 아니라 매일장이죠.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의미로는 심장박동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새벽에 일찍 서둘러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세겜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저도 안 가봤지만 아브라함도 세겜을 거쳐서 갔고, 그 다음에 손자인 야곱도 세겜에서 큰 사건이 났죠. 세겜이라는 뜻은 새벽 일찍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저는 짐작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세상 경제의 당시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세겜은 가나안 땅의 남대문 시장이었죠. 그런 세겜 땅,
오늘 본문은 사사기인데 사사기 전에 뭐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전부 세겜 땅으로 집합을 시켜요. 왜 그랬을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설교를 하죠.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아주 웅장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세겜 땅은 어떤 땅인가? 세겜은 세상의 입구예요. 교회는 세상 입구에 서 있는, 말하자면은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회막과 같아요. 교회는 남대문 시장 세겜 땅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회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막에 모인 사람들한테 나는 죽지만 너희가 체험했듯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오직 너희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유언처럼 하고 죽었죠. 그랬더니 진짜로 여호수아가 죽었을지라도 여호수아 뒤에 상당 기간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드온 사사의 아들 이야기인데, 그 아들 기드온이 잘했는데 사람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거듭 확인하는 것은 기드온의 경우예요. 기드온이 마지막 신앙생활의 그 결론을 별로 신통치 않게 끝냈어요. 뭘 했냐 하면 그냥 만족하고 우상하고 하나님 숭배하는, 경배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되는 사람,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그 아들이 뭘 봤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 웅장한 그러한 미디안과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그거를 배운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지막 부분을 배웠어요. 우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호수아처럼 세겜 땅에서,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인데 세겜 사람들, 세겜 앞에서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 그 모습으로 도전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세겜의 사람들한테 세상하고 그냥 대충 좋아 있게 지냈는데, 오늘 특이한 말씀은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세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바알이라는 말, 바알 우상이죠. 유명한 우상이에요. 그 바알이라는 말이 citizen, 시민들이라고 사용된 경우는 19번 나오는데 오늘 사사기 9장에서 다 나와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교회가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라고 세상에 도전하지 못할 때 세겜 시민 전체가 우상 하나씩 다 숨겨놓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시민들, 백성들하고 우상하고 같아요. 지금 세상은 집집마다 바알과 같은 우상 하나씩 지금 감추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은혜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대문 시장에 그 많은 물건들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 조상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은혜 주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먼저가 돼서 교회가 말씀이 먼저가 될 때 그 말씀이 세상의 모든 재화들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것들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해피엔딩이 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를 오늘 사사기 9장에서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말씀이 없을 때 잠언도 그랬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말씀인데 만약에 세상에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아주 눈에 볼 때 희한한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 안목의 종류로 볼 때의 최고인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요새 캐나다에 오니까 진짜 한국에서 말하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헷갈려요. 따라가기가. 정치인들이 팬덤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연예인들처럼 영화 배우들처럼 이 팬들을 몰고 다닌다고 그래서 팬덤 정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영화도 왜 그럴싸하게 보이면은 거기에 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인이 말씀이 아니라 아주 그럴싸한 그런 환상적인 환상에 그런 잡혀서 팬들을 몰고 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 제가 잘 몰랐던 말인데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코스프레는 또 뭐야? 이게 일본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코스라는 것은 코스튬, 의상이란 뜻이고 프레는 영어의 플레이예요. 그 의상 노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배우 아주 잘 나가는 인기 있는 영화배우라든지 인기 만화의 주인공처럼 내가 그 복장을 그대로 하고 따라가는 것, 추종하는 것, 그래서 팬덤하고 코스프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말씀 대신에 사람들이 특별히 나이가 많은 여자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 할 때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팬덤이고 코스프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디모데한테 한 말이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목회자한테 직접적으로 한 말이라 보면 되겠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지금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목회자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곧 그럴싸한 이야기, 쫓는 그런 것을 가지고 팬들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정치인이고 뭐고 모두가 그런 팬덤 정치를 할 때, 그리고 코스프레 할 때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여기 연단한다는 말은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한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겉모습 화장하고 멋지게 하고 코스튬 차리고 입고 그런 연단이 아니라 믿는 자는 뭐지요? 겉사람은 다 후패하고 없어요. 소적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 나한테 지금 태어난 내 속사람이 점점 더 강하게 든든하게 어떠한 태풍에도 끄떡없는 그런 속사람을 연단하는 그 훈련을 체육관에서 하듯이 지금 올림픽 열리고 있죠. 보통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메달 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속사람을 연단할 때 그 성도는 말씀만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 4절 보시게 되면 지금 기드온의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에 나와 있어요.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요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이게 정확하게 팬덤 정치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비멜렉의 아비되는 기드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집을 하니까 글쎄 무려 32,000명이 모였어요. 와, 대단한 모임. 요새 같아서는 야, 내 팬들 많네 그러겠는데,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하시는 말씀은 기드온, 너 팬덤 정치하냐? 다 보내.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 300명의 용사는 누구죠? 팬덤하고 코스프레하고, 아마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에서 아마 제일 잘생긴 아들, 제일 체격이 근사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딱 팬덤하고 코스프레. 생긴 모습은 코스프레라고 했기 때문에 생긴 모습은 딱 그 앱이 되는 기드온, 여룻바알하고 똑 닮았는데 하는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룻바알은 아비처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만 가지고 했으면 넉넉히 자기도 아비의 뒤를 따라갔을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행이에요. 그래, 팬덤 정치, 코스프레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잘 나가죠. 근데 후장 마지막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팬덤 정치의 마지막은,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아주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나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기드온의 인생 전반부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하고 함께 스타워즈 영화를 봤는데 그 스타워즈 2편인가에 누가 나오냐 하면 당시에 그 잘 나가는 정치인들, 여자 정치인이겠죠. 그 정치인을 이렇게 저격하는 그 저격수가 나오는데 그 저격수가 놀랍게도 이쁘장한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저격이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저 우군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잡으려고. 추격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저격수가 고개를 돌리는데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에서 이 짐승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짐승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 스타워즈를 만든 감독은 참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누가 짐승이냐 하면 멀쩡한 사람이 짐승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미스 코리아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없게 되면 거기에 대신 짐승의 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 최초의 아담 부부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아담이 부인한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당신이 최고로 멋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 짐작은 최초의 인류이기 때문에 그 얼굴의 모습이 오늘날 얘기하는 얼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브의 얼굴이 지금의 미스 코리아였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남자가 남편이 여자한테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했을까? 남자 혼자 있을 때에는 몰랐겠죠. 매일 짐승하고 노니까. 하지만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 파트너로 앞에 섰을 때에 드디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얼굴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그 영이 함께하는 얼굴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여자를 보니까, 이야, 그게 진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이 떠나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따라서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허우대는 멀쩡해요. 진짜 아주 멋진 사람이, 겉모습은 멀쩡해요. 요새 AI가 별짓 다 하는데 진짜 얼굴도 이쁘고 연예인 뺨치게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AI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AI가 도무지 못해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타버리든지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든지 난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 이브한테 그 여자한테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AI나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에는 혹은 팬덤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에는 조명빨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성도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더러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그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겜 땅에 가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의 골육이니라 그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오늘이 구정 이제 앞두고 있는데 고향 가서 보니까 이야 저 친구
우리 동양 사람이래. 같은 고향 사람이야. 근데 얼굴도 만 잘생기고 호우대도 멀쩡하고 우리 저 정치인 표를 몰아주자.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몰아주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따라서 몰아주는 그런 거. 근데 아비멜렉의 몸에는, 얼굴에는 광채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따라서 짐승의 영만 있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함께하니 짐승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참 아까 본문 읽을 때에 그거 참 읽을 때 힘들잖아요. 어떻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죽여버립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천박하고 경박할 뿐더러 잔인한 모든 사건이 왜 발생을 합니까?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도전을 해야 돼요. 은혜로 주시는 그 영광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겜 땅 앞에 서서, 세상 앞에 서서 도전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세요. 이게 가능한 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얼굴을 볼 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세상이 없는 자부심이 있으므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막 짐승처럼 하는 사람의 그 얼굴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얼굴. 세상은 따라갈 때, 하지만 이제 놀래겠죠. 아, 저거야말로 교회에서 얘기하는 저거야말로 과연 사람이 사는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실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은혜로 받는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아 산다는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갱신됩니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 사는 자의 자부심과 영광으로 한 주간 걸어가고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59장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떠나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당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이사야 40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